어떤 그 분이 결혼을 이렇게 해가지고 목사님이 주례를 가러 갔나 봐요. 근데 이제 그 주례를 하러 가셨을 때 목사님이 이제 그 뭐지? 이 말씀을 꼭 읽어달라고 해서 이제 사회자한테 그 말씀을 줬어요. 근데 그 말씀은 제가 좀 읽어주고 싶은데 여러분 아실 수도 있어요. 요한일서 4장 18절인데 이런 말씀입니다. 사랑에는 두려움이 없습니다. 완전한 사랑은 두려움을 내쫓습니다. 두려움은 징벌과 관련이 있습니다. 두려워하는 사람은 아직 사랑을 완성하지 못한 사람이라면서 사랑에 대한 얘기를 했죠. 근데 이 사회자가 요한 1서 4장인데 교회를 안 다니셨는지 아니면 긴장인지 모르지만 요한복음 4장 18절 읽을 겁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4장 18절 아세요? 요한복음 4장 18절은 이렇습니다. 너에게 남편이 5이나 있었고 지금 같이 살고 있는 남자도 내 남편이 아니니 바로 말하였다. 네, 여러분 주소를 잘못하면 이런 일이 발생하고 맙니다. 저는 이건 실은 누구죠? 유명한 사람들이 2시에 뭐죠? 컬투쇼인가? 거기서 나왔다는 내용이거든요. 전 그거 보면서 얼마나 지금 운전하고 서울에서 내려올 때 딱 이걸 옛날에 들으면서 잠이 확 깼는데, 저는 이것을 보면서 예배에 대해서 다시 한번 좀 생각이 됐어요. 우리가 우리식으로 드리는 예배에 대한 문제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정확한 주소, 그분의 마음,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 그런 예배가 아니라 내가 하고 싶고 내가 내 생각대로 내 임의대로 판단하는 예배가 얼마나 위험한지 그 생각을 좀 하고 왔는데, 오늘 말씀의 주제, 오늘 말씀의 제목이 그렇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도 좀 약간 강의 같아요. 강의 같지 않으려고 제가 굉장히 노력하는데 강의 같습니다. 여러분 아시겠지만 지금 제 예배 시리즈 1, 2, 3, 4, 5 지금 생각하기는 6까지 갈 수도 있는데, 이 시리즈는요 제가 자료를 잘 보관해서 앞으로 저희 교회 예배팀 뿐만 아니라 저희 플로우라는 단체에 예배 사역하시는 분들도 훈련 메시지로 쓰려고 합니다. 그래서 아주 중요한 시간이기 때문에 여러분도 잘 배우시고 또 오늘 그의 말씀에 맞는 또 기도와 또 우리의 삶의 변화가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할렐루야. 오늘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4장 23절부터 24절까지입니다. 요한복음 4장 23절부터 24절. 우리 같이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참되게 예배를 드리는 사람들이 영과 진리로 아버지께 예배를 드릴 때가 온다. 지금이 바로 그때다. 아버지께서는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 사람들을 찾으신다. 하나님은 영이시다. 그러므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사람은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려야 한다. 아멘. 저희 교회 지금까지 OBS로 저희가 이 영상 송출이 되다가 저번 주부터 V믹스, 네, V믹스라는 유료 프로그램을 저희가 구입을 해서 이 유료를 무료로도 살 수 있는 기회도 있었지만 저희는 아니래요. 그런 게 아니래요. 네, 아무튼 저희는 정식으로 정식 버전을 구입해서 제가 이번 예배를 저번 주부터 송출하는데, 온라인으로 들으신 분은 알겠지만 굉장히 영상이 부드러워졌고 또 송출되는 속도도 그 전보다 조금 빨라졌어요. 그래서 참 다행이고 좋습니다. 할렐루야. 지금 저희 교회 정말 부단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개척교회에서 정말 저희 교회 와보시면 알겠지만 뒤에 방송국에 방송국 개척교회에서 진짜 이 고생하고 정말 세팅하고, 와 정말 어쩌면 하나님이 이런 온라인 시절이 올 줄 알고, 물론 다른 교회도 주님께서 많이 도움을 주고 계시겠지만 이 타이밍에 정말 필요한 어떤 기술과 또 사람들을 주님 허락해 주셔가지고 다행히 이렇게 예배 드릴 수 있는 공간이 만들어서 참 다행입니다. 그래서
좀 이렇게 익숙해지면 제가 광주 지역에 있는 좀 개척교회, 또 광주 지역에 있는 좀 이렇게 온라인 예배 드릴 수 없는 교회들, 저희가 좀 제가 개인적으로 지금 꿈꾸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앞으로 이제 코로나가 시즌이 끝나도 이미 온라인에 익숙해져 버린 성도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이 개척교회의 온라인 서비스, 예배 서비스는 정말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제가 꿈꾸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저희 이 예배가 좀 안정화가 되고 온라인이 저희가 지금 시스템이 좀 다 결정이 되어지면, 제가 좀 저희도 개척교회, 자꾸 개척교회란 말 하지 말래요. 더 이상 개척교회 아니라고, 축제교회는. 그래서 저희도 작은 교회지만 저희도 좀 이렇게 온라인 예배가 필요한 곳에 좀 이렇게 아주 최소한의 장비를 저희가 교회가 한번 마련해 보는 방법을 한번 생각해 보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기도 많이 해주시고, 할렐루야. 뭐 하면 되죠. 우리가 못하는 게 뭐가 있습니까? 할렐루야. 아멘. 예배가 드려진다는데 우리가 얼마나 중요합니까? 우리 미얀마 마스크 보내는 것도 불가능할 줄 알았는데, 여러분 너무너무 놀랍지 않습니까? 정말 하나님이 이렇게 보내시고 있어요. 제가 예배 강의를 하면서 계속 느끼는 건, 결국 예배는요, 하나님께서 주신 그 마음에 대해서 내가 반응하기 시작할 때, 그 반응하는 그 과정에 어마어마한 축복과 능력이 부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할렐루야, 오늘 예배가 여러분들에게 새로운 삶의 도전이 되고 또 새로운 능력과 축복의 시간이 될 수 있는 시간이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오늘 예배의 아주 기본적인 내용들을 더 다룰 겁니다. 오늘 예배의 어원들에 대한 정리를 먼저 좀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 싶은데, 어원 정리는 왜 중요하냐면, 성경에서 예배라는 단어를 쓸 때 어떤 어원을 썼느냐를 볼 때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예배의 우리가 모습을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아멘. 우리가 예배라고 하면 우리나라에서는 이것을 예배 한자어죠, 그렇죠? 예배, 예를 갖추어 절을 하다가 이제 우리 한국에서 부르고 있는 이 예배입니다. 근데 예를 갖추어 절을 하다, 이런 한자어는 실은 유교에서 쓰고 있는 단어예요. 유교에서 그들의 제사를 드릴 때 유교에서도 예배라는 표현을 쓰죠. 이 유교가 가지고 있던 예배 개념을 그대로 가져와서 우리 기독교의 예배로 썼는데, 제가 어원을 정리하다 보니까 우리 기독교, 한국 기독교가 쓰고 있는 예배라는 단어가 얼마나 성경적인지를 제가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너무 좋은 단어니까 많이 활용하시고, 물론 유교에서 쓰고 있다고 여러분 거부감 갖지 마시고, 여러분 예배라는 단어가 여러분 가운데 삶의 어떤 정말 중요한, 삶의 중요한 어떤 그런 틀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구약에 보면은요, 예배의 첫 번째 어원 중에 하나가 아바드라고 합니다. 뭐라고요? 아바드는 만들다, 숭배하다, 이런 뜻인데,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고용된 이스라엘의 12지파 중에서 한 지파가 있었는데, 그 지파가 누굽니까? 레위 지파입니다. 무슨 지파요? 12명의 아들은 바로 야곱이죠. 야곱의 12명의 아들이죠. 야곱의 이름이 나중에 무엇이 됩니까? 이스라엘이 되기 때문에 이 야곱의 12명의 아들들이 있었는데, 이 12명의 아들은 나중에 12명의 지파, 12지파로 이스라엘의 전역의 중요한 후손들의 어떤 기준이 됩니다. 그런데 이 12지파 중에서 레위기, 민수기 1장에 보면은요, 12지파 중에서 레위지파를 하나님이 따로 구별시키고 자기의 소유로 구별시킵니다. 그래서 12지파에서 레위지파가 빠져요. 그리고 대신 누가 들어옵니까? 12지파에 속한 그 아들 요셉의 두 아들 누굽니까? 에브라임과 므낫세가 12지파로 들어감으로 말미암아 12지파가 완성이 되고, 레위지파는 완전히 빠져나옵니다. 그래서 레위의 후손들은 예배를 섬기는, 제사를 드리는 특수한 어떤 후손이 되었고, 레위인이라는 말은 이스라엘 가운데 구약시대에는 제사장이라는 말과 이렇게 동급으로 사용되어졌습니다. 이 사람들을 향한 특권이 얼마어마하냐면요, 이스라엘에 48개의 성읍이 있었는데 48개의 성읍은요, 레위인을 위해서 따로 땅을 떼놔야 됩니다. 그리고 이 48개 성읍이 국가에 바치는, 이 나라에 바치는 모든 세금의 10분의 1은 누구의 몫이었습니까? 레위인의 몫이었고, 이 레위인의 몫 중에 10분의 1은 또 누구 몫이었습니까? 대제사장의 몫이었습니다. 그런데 저번 주에 우리가 살펴본 것과 같이 이 레위인의 이 제사의 어떤 그들의 의무가 에스겔 시절에 문제가 터집니다. 무슨 말입니까? 에스겔 시절에 성전에서
이방신을 제사했던 의식에 이 레위인들이 시종을 드리기도 했고, 또 이 레위인들이 이방 이스라엘 백성이 가지고 있는 하나님께 제사하기 위해서 제물을 가져오는데, 이 제물을 가지고 자기의 불을 축적하고 환전을 통해서 불을 축적했던 일들을, 그러니까 하나님을 예배하고 제사했던 그들의 본연의 어떤 중심을 잃어버린 채 불을 축적하며 어떤 기득권을 지키려 했던 이들의 태도로 인해서 이스라엘의 예배의 문이 닫혀버립니다. 그리고 그 이후로 레위인의 이 지위는 급히 떨어지기 시작하는데, 예수님 시절에 레위인의 모습을 보면은요, 정말 성전에서 백성들이 제사 드림에 있어서 그냥 심부름 정도 하는 그 정도의 수준으로 급격하게 떨어집니다. 여러분, 이 레위인들이 하나님 앞에 제사하는 이 행위, 제사를 섬기는 행위를 뭐라 말하냐면 아바드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영어에 우리가 서비스라고 표현하죠. 제가 어느 기독교 단체, 기독교 사업 회사에서 좀 있었잖아요. 근데 제가 이 서비스라는 단어를 이상하게 활용하는 분을 봤어요. 무슨 말이냐면, 저희 회사는 고객을 위해서 예배 서비스를 준비했습니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속으로 예배 서비스? 예배 서비스가 뭘까? 예배는, 여러분, 예배 서비스는요, 뭔가 고객을 위해서 뭔가 준비하는 서비스가 아니라 이 서비스라는 것 자체가 예배예요. 하나님을 섬기는 거죠. 이 아바드라는 단어와 관련되어 있고요. 창세기 2장 15절에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에덴에 넣으시고 에덴의 모든 것들을 아담과 하와에게 일임하실 때, 그때 바로 아담과 하와에게 아바드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을 향하여 하는 모든 일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앞에 예배 드린다는 거는요, 주일날 교회 와서 이렇게 예배 드리는 것도 주님의 일이에요. 할렐루야. 근데 예배 드리기 위해서 저희 예배 스태프들은요, 어떤 사람들입니까? 물론 저희 교회에 예배에 고용된 사람은 별로 없지만, 여러분들은 이렇게 여기 앉아있는 사람들, 앉아있는 저희 스태프들은 예배를 위해서 섬기는 사람들이잖아요. 할렐루야. 여러분들의 섬김의 이 일이 바로 뭐냐면 아바드예요. 만약 여러분이 살아가는 삶에 있어서 예배 스텝은 아니지만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으로서 여러분이 하고 있는 모든 일들, 뭐 학교 공부하는 거나 직장에서 일하는 거나 가정에서 있는 거나 이 모든 일들 가운데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가 이것을 섬기기로 결정했다면 그것이 바로 아바드인 거예요. 할렐루야. 아바드는 우리로 하여금 확장시켜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에 있어서 이 고용된 관계를 표현하고 있는 단어가 아바드인데, 여러분, 우리가 예배에 대해서 말할 때 하나님이 우리의 중심을 원하시지만 단지 우리가 예배 드릴 때 우리 마음만 중요하다고 말해서는 안 됩니다. 왜냐면요, 사람의 마음을 기준으로 가지고 예배를 드릴 수는 없어요. 아바드는요, 우리를 고용하신 그 하나님, 우리와 언약하신 하나님, 계약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의 뜻에 우리가 순종하며 드리는 예배가 아바드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삶의 모든 영역에서 아바드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따라 우리 옆 사람 혼자라도, 옆에 계신 분이라도 함께 한번 얘기하겠습니다. 하나님께 아바드 하십시오. 시작. 아멘. 두 번째 구약에 나타난 이 어원 중에 하나가 샤하라는 단어입니다. 뭐라고요? 샤하. 이거는 자세, 태도, 어떤 하나님 예배할 때 보여주는 모습을 의미합니다. 예를 들면 굴복하는 모습, 자신을 낮춰 엎드리는 모습, 순종하는 모습, 머리를 숙이는 것, 경배하는 모습, 이것들이 전부 다 샤하의 표현인데, 이 표현의 가장 중요한 중심은요, 상대를 높이고 나를 낮아지는 행위, 상대를 존중하고 나를 낮아지는 행위로서 예배를 드릴 때의 단어가 바로 샤하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이 바리새인들을 지적할 때 그들의 외식의 문제를 지적했어요. 여러분, 바리새인들의 어떤 외식의 문제는 바로 뭐였냐면, 그들이 사람이 많은 곳에서 사람들에게 보이기 위하여 종교적인 어떤 모습을 행한 것에 대해서 외식이라고 얘기했어요. 근데 이 샤하라는 단어는요, 이 외식과는 약간 다른 개념입니다. 무슨 말이냐면요, 하나님 앞에
내가 하나님을 존중하고 하나님을 존경한다는 나의 모습을 보여드리기 위해, 사람이 아니라 누구 앞에? 하나님 앞에 보여드리기 위해서 하는 예배의 자세와 태도와 우리의 모습을 샤하라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재밌는 건요, 내가 마음에 있어서 하나님께 샤하 할 수도 있어요. 그렇죠? 엎드리기도 하고 손을 들기도 하고. 우리가 찬양할 때 사단은 너희 발 앞에 상하게 하려니까 옆에 둘은 아주 정말, 이 둘은 너무 샤하를 잘해요. 그것만 나면 하는 거예요. 그냥 할렐루야. 그냥 마음으로 우와 내가 표현할 거야 이게 아니라, 이게 몸에 익숙해져 있어요. 아, 이 부분은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하는 거야. 이게 어쩌면 되게 너무 형식적인 거 아니야 라고 말하지만, 여러분 잘 보셔야 돼요. 이런 샤하하는 행동이 결국은 또 내 마음을 움직여요. 예를 들면 우리 예배사역자학교 할 때, 이번에도 예배사역자학교 제가 온라인 했었는데, 예배사역자학교 할 때 그 시편의 찬양의 강법과 적용할 때 가장 사람들이 두려워하는 부분이 있는데, 그게 어떤 부분입니까? 엎드려입니다. 엎드려. 배를 깔고 엎드려. 물론 저희 예배팀들은 하도 많이 해서 그냥 엎드리거든요. 저도 하도 많이 해서 어느 순간에는 엎드림이 하나의 그냥 뭐 엎드리면 되지 뭐 이럴 때가 있어요. 근데 자, 너무 놀라운 사실은 저조차도 나 꼭 엎드려야 돼? 형식이니까 뭐 해야 되니까 하지 뭐, 이렇게 엎드렸는데, 항상 매번 느끼지만 제가 엎드릴 때 갑자기 저기 쏟아지는 은혜가 있어요. 마음이 내가 도대체 예배의 중심이 어디 있었나? 여러분, 우리가 찬양할 때 이 표현하는 것, 우리가 마음에 있어서 손을 들고 소리 지르고 춤추고 예배할 수도 있지만, 손을 들고 춤추고 예배하고 엎드리고 무릎 꿇고 이런 성경이 나타나는 것을 내가 따라하다 보면은요, 또한 반대로 뭐가 움직여요? 내 마음이 바뀔 때가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께 샤하하시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뭐 하시라고요? 샤하. 아멘. 그리고 신약으로 넘어옵니다. 신약으로 넘어오면요, 또 한 번 중간에 단어가 하나 있는데, 신약이 넘어오면요, 프로스퀴네오라는 뜻이 있습니다. 프로스퀴네오. 프로스는 영어의 접두어죠. 무엇을 향하여. 퀴네오는 영어가 지금 가지고 있는 키스의 원어입니다. 그러니까 프로스퀴네오는 무엇을 향하여 뭐하다? 키스하다, 입맞추다. 이 단어는 마태복음 2장 2절에 동방박사가 예수님을 맞이하러 왔을 때, 동방박사가 아기 예수께 내가 경배하러 왔다라고 말할 때 이 경배했던 단어가 프로스퀴네오였고, 마태복음 8장 2절에 이 한센병 환자, 성경 옛날 표현은 문둥병이라고 그러죠. 한센병 환자가 낫기를 구하고 예수님께 나아갔을 때 예수님께 절하며 나아갔는데, 그 절했다는 표현이 프로스퀴네오였으며, 우리가 오늘 말씀 읽었던 요한복음 4장 23절에 사마리아 여자와 예수께서 만나실 때 예수님이 사마리아 여인에게 예배를 언급하실 때 그때 사용했던 예배의 단어가 프로스퀴네오였습니다. 그리고 요한계시록에 24장로가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그 보좌를 향하여 경배할 때 그 경배했던 모습을 프로스퀴네오라고 말하고 있고, 바울이 예루살렘에 올라갈 때 예배하러 간다 했을 때도 프로스퀴네오라고 썼으며, 예수님이 마귀의 시험을 받을 때 예수님이 오직 하나님만 경배하라 했다 하면서 말씀을 물리쳤을 때 하나님만 경배한다 할 때 그 경배도 바로 무엇입니까? 프로스퀴네오입니다. 프로스퀴네오는요, 존경하는 대상을 향하여 내가 행하는 존경의 행위들이에요. 무엇과 연관되어 있습니까? 구약에 아까 읽었던 무엇과? 샤하. 구약에 있는 샤하와 연결되어 있는 단어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 자기 자신을 표현하는 것을 여러분 아쉬워하지 마십시오. 아까워하지 마시기를 축원합니다. 내가 지금 마음이, 내가 지금 상태가, 내가 지금 어려워. 여러분, 사람은요, 그냥 내 지금 힘들고 어렵고 하니까 주님 앞에 나와서 회복되는 거거든요. 아멘. 근데 예배 내내 힘들고 어려우니까 아무것도 안 할 거라고 버텨요. 여러분, 버티지 마세요. 예배에 나오는 원래의 목적은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할 말미암아 우리가 변화되는 거예요. 아멘. 이 원래 가지고 있는 이런 것들을 우리가 자꾸 무시하고 자꾸 내 중심으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나는 힘드니까, 나는 어려우니까, 마음이 불편하니까. 여러분, 여기에 멈춰있지 마세요. 하세요. 할렐루야. 전 정말 원하는 건
저희 교회, 저도 참 이게 안 되긴 한데, 저도 그런 게 있어요. 굳이 찬양인도 하다가 저도 가끔씩, 이렇게, 저도 20년 넘게 찬양인도를 했는데, 할렐루야? 20년이 뭐야? 제가 중학교 때부터 숫자로 해야 되면 30년이죠. 아무튼 이 엄청난 예배인도를 중학교 2학년 때부터 지금까지 찬양인도 했어요. 미쳤죠? 여러분, 찬양인도 항상 질리지 않은데 질리지가 않아요. 할렐루야. 아멘? 근데 지금도 찬양인도 하다가, 와, 정말 이 표현은 무릎 꿇지 않으면 표현되지 않는 그런 가사야. 이런 것들이 있거든요. 근데 제가 그때마다 저를 쳐서 꼬꾸라뜨려야 되는데, 주님의 뜻을 자꾸 쳐서 제 뜻을 세워요. 굳이 할 사람들 하겠지. 이렇게. 저도 좀 그런 좀 변화가 있어야 되는데, 여러분, 우리 축제교회 예배 드릴 때 조금 더 좀 적극적인 반응이 있으면 좋겠어요. 우리 온라인 안에 있을 때, 우리가 예배 사역자학교 때 말했던 건데, 온라인 안에 있을 때 내 집이라는 공간이 내가 점유하고 있는 공간이기 때문에 실은 그 공간 안에서 여러 가지 기억이 있어요. 그 공간 안에서 가끔씩 맥주도 한 캔 막 먹기도 하고, 가끔씩 그곳에서 이렇게 게임을 하며 막 이렇게 17 더하기 1 막 이런 얘기도 막 하기도 하고, 이런 나만의 습관이 묻어지는 공간이다 보니까 그 공간에서 뭔가 예배하는 행위를 한다는 게 약간 전라 사투리 여러워요. 뭐라고요? 여러워. 이건 우리 전라 사람은 할 수 있는 공유된 단어입니다. 여러운 마음이 있어요. 뭔지 아세요? 처음 들어보신 분도 있어요? 미안하다. 너는 익사는 전라도, 할렐루야? 굳이 표현하자면 민망하죠. 굳이 표현하자면 민망한 건데, 여러분, 그런데 그 민망한 내 장소에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행위를 여러분이 해보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있는 공간의 방의 공기가 달라집니다. 하나님의 임재의 기억이 쌓이기 시작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프로스큐니어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아시겠지만 로마 가톨릭 같은 경우에는 예배의 의식이 정말 중요하거든요. 근데 그리스 종교회는 예배의 의존도 중요하지만, 그리스 종교회, 러시아 종교회는 예배 의존도 중요하지만, 그들이 정말 중요시 여기는 건 성상 숭배예요. 어떤 세워놓고 그 숭배하는 어떤 그런 행위를, 이런 어떤 샤하는 모습을 보이는 게 이들이 진짜 중요하거든요. 근데 제가 예전에 모스크바에 있는 러시아 종교회 성당에 갔었는데, 사람들이 정말 예배를 드리러 온 것보다는 그냥 세워져 있는 이 성상에 줄을 지어 가면서 그 성상에 입 맞추고 손대고 하는 게 그들의 예배예요. 그래서 저도 들어갔죠. 같이 들어갔는데, 와, 예수님을 품에 안고 있는 우리 마리아 성상의 엄지발가락이 새끼발가락보다 더 줄어들었어요. 하도 많이 만지고 뽀뽀하고 만져가지고. 제가 그거 보면서, 와, 이들의 열정 대단하구나. 와, 할렐루야. 그래서 제가 이제 성경도 이렇게 많이 낡아야 되는데, 아직도 샘핑이에요, 제가.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프로스큐니어 하십시오. 우리 예배 드릴 때 정말 그런 일들이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더 막 예배 드리다가 땅바닥에 엎드리기도 하고, 할렐루야. 막 춤추기도 하고, 막 기뻐, 역동적인 예배. 내가 굳이 해야 돼요? 이런 나로부터 오는 거 말고, 이 예배가 나로 하여금 반응해야 하는 그런 가사와 내용이 있다면 내가 반응하는 거죠. 성경이 나타나는 대로. 할렐루야. 자, 그 다음에 신약의 어원 중에 라트리레이아라는 게 있습니다. 라트리레이아는 우리가 이 라트리레이아는 바로 무슨 뜻이냐면 예배 의식, 예를 갖추는 것, 이것을 의미합니다. 예를 들면은 이제 제사장들이 장막에서 예배 의식을 지키는 것, 또한 저희 축제교회가 11시에 함께 모여서 함께 예배를 드리는 것, 이런 것들을 바로 라트레이아라고 합니다. 여러분, 예배 의식에 대해서 너무 우리가 마음이 중요하다. 축제교회는 동시대적인 예배 하면서 마음이 중요하다라고 얘기하지만, 여러분, 그러나 저희도 주님의 교회예요. 아멘? 저희가 예배 의식이 가지고 있는 의식들을 무시할 수는 없는 거예요. 저희도 예배 의식을 지켜야 되고, 예배에 가지고 있는 의미들을 지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 라트레이아라는 것은 회중이 함께 공동체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의 모습을
예배 의식에 맞춰서 드리는 모습을 의미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그 온라인 예배를 드리다 보니까 알아요. 여러분 피곤하면 좀 이렇게 늦게 일어나기도 하고, 또 여러분 일이 있으면 좀 일을 보고 오기도 하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여러분 이 라트레이아라는 예배 개념을 우리가 보면은요, 뭐가 중요하냐면요, 함께 공동체가 같이 동시간대에, 지금은 한 장소에 모일 수는 없지만 동시간대에 같은 예배 의식을 공동체가 지켜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그 공동체에 주시는 하나님의 계시와 은혜를 서로 받고 누리고 나누는 시간이에요. 이해되시죠? 그렇기 때문에 이 축제교회라는 공동체에 주님이 주신 하나님의 뜻이 있는 거죠. 주님의 교회는 다 하나님이 각자의 부르심대로 불렀다고 저는 믿습니다. 할렐루야. 저희 축제교회는 축제교회로 부르심이 있는 거예요. 그 부르심은 어디서 오냐면, 우리가 같이 시간대에 함께 공동체로서 주님 앞에 나올 때 하늘로부터 쏟아지는 것들이 있는 거죠. 그래서 저희 교회가 자꾸 제가 주장하지만, 장소는 다르지만 되도록이면 같은 시간대에 공동체적인 마음을 가지고 들어와서 함께 예배하는 게 중요합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물론 여러분, 저는 저희 교회 이선영 목사의 이 탁월한 설교 이외에도 여러분이 다른 분의 설교 듣는 것도 괜찮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정말 중요한 건요, 축제교회에 있다면 이 축제교회에 소속된 사람으로서 이 공동체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있단 말이에요. 이것들은 라트레이아 하기 시작할 때, 이런 시간들을 통하여 공동체에, 이스라엘이 그들의 예배 의식, 성막 예배, 성전 예배를 통해서 그 공동체에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어요. 이런 것처럼 우리 축제에 주신 하나님의 어떤 계시와 은혜가 라트레이아 할 때 부어지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마지막 우리 신약에 있는 어원인데 레이투르기아입니다. 레이투르기아 뭐라고요? 레이투르기아. 저도 잘 입에 안 붙어요. 레이투르기아. 제가 강의 많이 하면서 실은 일주일 내내 어원 정리를 다시 싹 했어요. 헬라 히브리 다 찾아보고 일주일 내내 시간 내에 다 찾아보고 제가 다시 정리했어요.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레이투르기아 를 보면은요, 이 구약에 있는 아바들을 헬라어로 번역한 단어가 레이투르기아입니다. 아바드가 뭐라 했습니까? 고용된, 예배를 위해서 고용된, 혹은 예배자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모든 행위를 바로 아바드라 했는데, 이 아바드의 헬라 버전이 레이투르기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런 것들을 좀 기억하시고 우리가 예배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그 영어 원어를 보면은요, 영어 원어로 우리가 예배를 뭐라 말합니까? 월십이라 하는데, 앵글로 섹슨족의 이 단어로부터 파송되어 있는데, 그 단어는 제가 어떻게 읽을 줄 몰라가지고 인터넷 뒤져봤어요. 인터넷 뒤져봤는데 앵글로 섹슨족을 읽어주는 찾았어요. 그래서 썼더니 뭐라 말하냐면은 왓처페라고 말하더라고요. 제가 한 100번은 들은 것 같아요. 뭐라 그런 거야? 제가 파악한 단어는 왓처페였습니다. 근데 이 단어는 그 지금의 월십의 원어인데, 이 월십의 유래인데, 이 월십은요, 월스, 무슨 뜻이요? 가치예요. 그 다음에 쉽은 신분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월십은 존경을 받을 만한 신분을 향하여 드리는 행위를 월십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가치가 되는 분, 존경을 받으실 만한 분에게 드리는 행위가 월십이에요. 제가 이제 퓰로의 그 랄프 마틴이라는 신약학 교수님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것은 최고의 가치를 드리는 것인데, 이것은 하나님만이 예배를 받으실 만한 분이시기 때문이다라고 예배에 대해서 정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예배는요, 하나님께 우리가 드리는 모든 행위를 우리가 다 예배라고 할 수는 있어요. 하나님께 드리는 모든 우리의 모든 섬김을 다 예배라고 할 수 있어요. 특히 신약에 넘어오면서 이 구약이 가지고 있었던 많은 이런 예배 의식과 의존도 중요하지만, 신약에 넘어오면서 특별하게 성령께서 이 땅에 오셔서 성령께서 교회를 세우실 때 우리는 더욱더 이 월십의 단어, 우리의 마음, 우리의 어떤 그 하나님을 가장 존중할 분으로 여기는 이런 태도들에 대한 어떤 중요성이 많이 강조가 되긴 했어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거는요, 예배는 하나님이 원하는 방식으로 드려지는 것이고, 예배의 목적은 하나님이 되셔야 되며, 이 하나님이 되시도록
내 정체성을 확인하는 시간이 바로 예배예요. 이러한 예배가 우리의 일 혹은 여러분이 살고 있는 여러분의 나라, 도시, 우리 시대, 열방에 작동되도록 섬기는 것이 바로 무엇입니까? 선교예요. 예배가 없는 곳에 예배가 세우는 것이 선교이죠. 여러분, 하나님 앞에 우리가 예배를 더 예배답게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그렇다면 구약부터 우리 신약까지의 흐름을 잠깐 보겠는데, 족장시대 때는 어떻게 제사를 드렸나? 이거는 가족적이고 또 이게 개인적이었습니다. 이 족장시대 때 예배는 주로 제단 제사였어요. 뭐라고요? 제단 제사. 그리고 제단에서 희생제물을 드림으로 그 하나님께서 그 예물을 원하시면 때때로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과 인격적인 관계가 맺어졌어요. 그리고 이때는 예배 때 드리는 희생 제물을 무엇으로 드리느냐, 어떤 불을 쓰느냐, 어떤 제단 만드냐, 이런 어떤 예배 규범을 어기면 큰일 났던 그런 시즌이었죠. 그리고 그러다가 모세 시절에 하나님이 출애굽을 시킬 때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이 모세를 통하여 예배 드리는 방식, 양식을 알려주십니다. 그것이 바로 무엇이었습니까? 성막이었죠. 제가 다음 주에는 성막을 여러분 그림으로 이렇게 보여드리면서 설명을 할 건데, 이 모세로 넘어가면서 이 예배가 개인적이고 가족적이었던 예배에서 민족적인 예배로 바뀝니다. 라트레이아, 그 공동체에 주신 하나님의 은혜, 공동체에게 부어준 하나님의 뜻으로 변화되기 시작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 전체로 확장되기 시작하고, 이러한 이 모세에 주셨던 제사 의식은 다윗 왕 때까지 이스라엘의 성막이 실로에 존재하며 다윗 왕 때까지 계속 진행이 됩니다. 할렐루야. 그러다가 저번 주 기억나시죠? 엘리의 두 아들, 누구? 홈니와 비느하스가 아버지의 이 예배의 어떤 유업을 제대로 받아들이지 못하고 어떤 이기적으로 욕망적으로 받아들이다가 문제가 많이 터졌죠. 그러다 결국 법궤를 가지고 블레셋과의 전쟁에 나갔다가 참패하고 두 아들도 죽고, 그의 아버지도 아들의 죽음 소식을 듣고 쓰러져서 목이 부러져 죽습니다. 이 일로 인해서 법궤를 잃어버리죠. 그런데 다윗이 이 법궤를 뭐합니까? 찾아옵니다. 근데 이 법궤를 이 성막에 있는 실로로 가져가지 않고 어디로 가져갑니까? 자기 앞마당으로 가져옵니다. 그리고 앞마당에서 수천의 성가대를 조직하고 24시간 365일 계속 찬양하며 기도하며 찬양하며 기도합니다. 근데 놀라운 사실은 이 법궤는 이 모세에게 허락했던 예배의 의식을 통해서 그 법궤를 보지 않으면 죽었기 때문에, 특히 우사가 법궤를 만졌다가 죽어버렸잖아요. 이런 것 때문에 굉장히 위험하고 굉장히 용기가 없으면 대면할 수 없는 그런 법궤인데, 다윗은 이 법궤를 자기 앞마당에 가져와서 성가들을 조직하고 막 찬양합니다. 예배합니다. 24시간 365일 끊임없는 예배가 다윗의 앞마당에서 진행이 됩니다. 놀라운 사실은 어느 누구나 그 장막에서 죽은 자가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었습니다. 특별하게 그 예배를 통해서 다윗은 그 시절에 200번이 넘는 전쟁이 있었는데 한 번도 지지 않았습니다. 장관들이 다윗에게 찾아오죠. 다윗 왕이요, 블레셋과 아람 민족이 우리를 치러 옵니다. 왕이시여, 우리에게 전략을 허락하소서. 다윗이 뭐라 말합니까? 그러냐, 우리 예배하자. 막 가슴을 쳐요. 막 장관들이, 아니 왕이시여, 전략을 주라니까요. 예배하자. 놀라운 사실은 예배만 마치고 나면 이 장관들과 다윗에게 주님이 동일하게 이 시즌을 이길 수 있는 전략이 막 열려지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성경은 뭐라 말해요? 그 다윗을 향하여 하나님 마음에 가장 합한 자였다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예배의 그 중심을 볼 수 있어요. 모세를 통해서 엄청난 이런 예배 의식과 예배 순서를 통해서 예배를 드리도록 하나님이 허락해 주었지만, 하나님이 진짜 원했던 것은 이 모든 순서를 지키고 말미암아 우리의 무엇을 받고 싶은 거예요? 우리의 마음을 받고 싶었던 거예요. 할렐루야. 이 다윗 시절 이후에 누구로 넘어갑니까? 솔로몬으로 넘어가는데, 솔로몬이 드디어 그의 4년 차에 성전을 짓습니다. 와우.
이 성전을 지을 때도 하나님이 모세에게 성막을 어떻게 짓고 예배를 어떻게 할 것인지 양식을 알려주셨던 것처럼 솔로몬에게도 이 성전을 어떻게 지을지 다 알려주셔가지고 솔로몬이 성전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하나님 원하는 방식으로 다 지었어요. 그리고 성전 봉헌식에 어떤 일이 발생합니까? 하나님 원하시는 방식대로 성전을 딱 지었는데 성전 봉헌식을 딱 하니까 그 성전, 엄청난 성전 안에 여호와의 구름이 가득 들어찹니다. 제사장들은 예배를 집도하다가 그 구름의 영광에 눌려서 땅바닥에 배를 깔고 엎드리고, 솔로몬도 다 땅바닥에 깔고 엎드립니다.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성전을 지으니까 그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완성된 성전 안에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 있던 거예요. 와우, 할렐루야, 아멘. 전 저희 축제교회 이 예배, 저희 성전은 아니지만 축제교회 이 공동체 예배가요, 여호와의 구름이 가득 차기를 축원합니다. 여호와의 구름이 가득 차면요, 여러분 우리가 교회에 모였을 때요, 임재가 없으면요, 옆 사람들이 무엇이 보이는지 아십니까? 와, 쟤 오늘 저렇게 행동했네. 오늘 제가 저렇게 살았지. 야, 제가 어떻게 예배를 드려? 앞에 싱어. 와, 말이 돼? 야, 제가 어떻게 드럼을 쳐? 야, 제가 어떻게 건반을 치고 어떻게 예배 인도를 하냐 하면서 이런 온갖 그 비판과 부족의 눈빛으로 바라보게 돼요. 은혜가 없으면. 근데요, 은혜가 가득하면요, 무슨 짓을 했든 주님의 사랑하는 내 성도로 보이고, 주님의 사랑하는 내 형제로 보이며, 내 자매로 보이며, 내 모든 것을 아껴도 내주고도 아깝지 않을 만한 그런 우리의 사람으로 보이는 거예요. 할렐루야. 주님의 은혜가 가득한 거죠. 여러분, 주님의 임재가 가득했던 이 성전에는요, 바로 그거예요. 안 보이는 거예요. 주님밖에 인식할 수 없어요. 여러분, 그런 예배가 일어나기를 간절하게 소망합니다. 그런데 이 솔로몬의 성전은 BC 586년, 우리가 계속 예레미야 보고 있죠? 이스라엘 남유다의 심각한 이 패역함, 우상숭배, 이런 문제로 BC 586년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을 함부로 대했던 문제들 때문에 패망하고 바벨론이 이 성전에 들어와 법궤를 뺏어갔는지 안 갔는지 정확히 모릅니다. 예레미야의 외경에 보면요, 예레미야가 이 법궤를 그의 사관들을 통해서 어디 동굴에 숨었다라고 표현도 되어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그 전승을 따라요. 그래서 지금도 그 어딘가에 이 법궤가 있을 것이다, 지금도 굉장히 찾고 있어요. 근데 이 바벨론이 들어와서 이 엄청난 이 금으로 발라놨던 벽에 있는 금들을 다 벗겨가고, 보석들 다 벗겨가고, 좋은 어떤 양질에 가지고 있었던 어떤 가죽들을 싹 뜯어가고 다 회파시켜버리죠. 그리고 포로 시대 이후에 다시 이제 이 페르시아 왕의 고리스 왕의 칙령으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는데 그들이 성전을 짓기 시작하죠. 솔로몬만큼 때는 아니지만 이들이 성전을 정말 힘을 다해 짓습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성벽도 힘을 다해 짓습니다. 이제 이러는 과정 가운데 이들 가운데 새로운 어떤 종교의식이 싹 트는데 그게 바로 무엇이냐면 회당이에요. 뭐라고요? 회당. 이제 성전 중심이란 보다는 그들이 살고 있는 마을 동네에 회당을 세우고 성경을 가르치고 그들에게 어떤 종교의식을 가르치고 그들과 함께 시간을 가졌던 회당 안에서 이제 또 예배가 드려지는, 제사가 드려지는 회당 중심의 예배로 성전과 회당의 두 축의 중심으로 예배가 진행되어지고, 회당 중심의 가장 실권을 가지고 있었던 존재가 바리새인이었으며, 이 성전 중심의 예배의 실권을 가진 자들은 레위인, 사두개인, 이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예배가 진행이 됐습니다. 그리고 초대교회에 와서 이제 드디어, 할렐루야, 초대교회에 와서 성령께서 이 주님의 백성들에게 임하시니까, 예수님의 제자와 그 다른 사람들에게 임하시니까 그들이 권능을 받고 새로운 예배가 펼쳐지기 시작했는데, 그들은 성전에 모이기를 힘썼다. 히브리 말씀에 성전에 모이기를 힘썼지만 성전에 모일 뿐만 아니라 그들을 핍박하고 있는 유대인들을 피해서 가정집을 돌면서 예배를
드렸으면, 무슨 말이냐면 그들이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곳이냐면 어디든지 모여서 그들이 장소와 시간에 제한받지 않고 예배를 드렸어요. 아멘. 그들의 예배의 주 특징은요, 떡을 떼며 주를 찬미했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제가 제일 저희 교회 아쉬운 점은요, 코로나로 떡을 못 뗀다는 거예요. 저희 교회 가장 좋은 것 중에 하나가 주일 점심밥이었거든요. 여러분 벌써 기억이 사라졌죠? 그 기억. 저희 교회에 가장 좋은 메리트 중에 하나가, 물론 완벽한 찬양 사역과 할렐루야, 우리 멋있는 우리 젊은 세대, 저희 교회는 다 젊잖아요. 우리 집사님들 다 젊어요. 젊은 세대 우리 교회 모습도 있지만, 저희 교회가 진짜 주일날 사람들이 오고 싶었던 가장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가 밥이었어요. 얼마나 맛있게들 하시는지. 할렐루야. 진짜 이 설교 이쯤 되면은요, 밥 냄새가 코를 찌기 시작해서 우리 다 같이 배를 골마하며 목사님 빨리 끝내주시기를. 그 기억을 벌써 잃어버렸어. 우리는요, 잃어버렸어요. 그러지 않습니까? 여러분, 초대교회 예배 특징은요, 밥을 나눠 먹었어요. 성찬식 하듯이 밥을 나눠 먹었어요. 그들이 가진 모든 것들을 나눠서 나눠 먹었고, 심지어 초대교회에는 가난한 사람이 아무도 없었다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그 교회에 몰려든 사람들은요, 사회에 권력층이 있는 사람도 있었지만 심지어 황제를 모셨던 사람들도 있었어요. 근데 그 교회에 많은 사람들은 거리에 거린들도 많았어요. 또 병자들도 많았어요. 세상에 감당하지 못할 사람도 많았어요. 이런 사람들이 다 교회로 몰려들었어요. 초대교회로. 놀라운 사실은 이들을 완전히 무시하지 않고 이들을 한 성도로 받아들이며, 이들의 교육 목적이 밥 때문에 왔든 돈 때문에 왔든 무슨 이유로 왔든 이들을 다 거둬들이고 이 돈 가진 사람들의 재산들을 다 나눠서 이들을 먹이고 살렸어요. 그리고 놀라운 사실, 이런 시간을 통해서 이 사람들이 변화가 돼요. 할렐루야. 그 사람들이 변화가 되어 그들도 자기 것들을 내어줘서 사람들을 섬기기 시작했는데, 이 일로 인해서 교회에, 그 주님의 초대교회에 하루에 수천 명씩 사람들이 몰려들었어요. 와우, 할렐루야. 여러분, 교회는 그 도시와 그 지역에 이 사회복지에 관련한 일에 중요한 중심적 역할을 해야 돼요. 필요합니다. 교회가 그 도시와 그 지역에 이 사회복지, 특별하게 어렵고 힘들고 이런 분들을 섬길 수 있는 주 통로가 교회가 돼야 돼요. 근데 사람들이 교회 헌금, 그건 교회에 내는 헌금을 통해서 그 헌금이 교회 유지도 되지만 이 도시의 사람들을 섬길 수 있는 그런 방법으로 가야 되고, 유럽에 있는 많은 교회들은 그런 방향으로 교회를 섬기죠. 국가에서 아예 목사를 종교 공무원으로 선택해가지고, 종교 공무원이 주로 하는 일은 예배 의식을 행하는 거와 국가가 준 재정을 가지고 그 지역 주민을 섬기는 게 기였어요. 했었죠. 하고 있죠. 근데 우리나라는 교회 헌금했다가는 목사님 사례비가 많이 올라가고 건축이 크게 막 지어지고 목사님 차가 바꿔지며 막 이러니까 처음에는 우리 목사님 우리 좋은 차 타셔야지, 우리 교회 크게 지어야지,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다가 이제 우리 시민의식이 많이 바뀌었잖아요. 교회가 그런 곳이 되면 안 된다는 걸 알아요. 그래서 교회 헌금이 안 들어오는 거예요. 그런 역할을 감당하지 못하니까. 여러분, 교회가 그런 역할을 감당해야 된다고 좀 믿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리고 현대에 넘어와서 예배가 세 가지로 이제 분류가 되는데, 그것은 바로 개인 예배. 개인 예배는 하나님과 우리가 개인적으로 주님 앞에 서는 묵상의 시간이자 하나님과 나와 개인적인 예배의 공시간이고, 두 번째는 회중 예배, 바로 오늘 같은 예배이죠. 함께 모여서 라트리기아, 함께 모여서 공동체로 시합해 드리는 예배. 또한 세 번째는 가장 중요한 건데, 오늘 골로새서 3장 16절 17절 말씀 띄워주시겠습니까? 네, 감사합니다. 엄청난 스피드입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이 여러분 가운데 풍성히 살아있게 하십시오. 온갖 지혜로 서로 가르치고 권고하십시오. 감사한 마음으로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로 여러분의 하나님께 마음을 다하여 찬양하십시오. 그리고 말이든 행동이든 무엇을 하든지
모든 것을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분에게서 힘을 얻어서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를 드리십시오. 생활 예배입니다. 삶의 예배. 지금 한국교회에서 많이 강조하고 있는 영역이죠. 삶의 예배.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삶의, 할렐루야, 이거는요, 종교 종사자에게는 종교적인 예배를 드리도록 그의 어떤 임무를 하는 것이 아바드 하는 것이겠지만, 이 아바드란 개념은요, 현대에 와서는 하나님을 섬기는 우리에게,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삶의 관계 안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마음으로 내가 이 일을 감당해내는 것을 아바드라고 말하고, 이 아바드는 지금 우리가 그렇게 강조하고 있는 삶의 예배의 중요한 핵심 단어입니다. 여러분, 아바드 하십시오. 여러분 삶의 모든 영역에서 아바드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는요, 길을 여시는 분은 하나님이라는 걸 인정해야 돼요. 하나님을 우리가 온전하게 예배하기 시작할 때, 이 성경에 나타난 모든 방법을 우리가 다 사용할 수는 없지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예배 드리기 위하여 우리가 노력하며 그 온전함 가운데 하나님을 예배하기 시작할 때, 하나님이 우리가 이 땅에 살 수 있는 그분의 길을 열기 시작합니다. 그 길이 열리기 시작할 때 우리는 깨달아가요. 그 아바드의 삶이 무엇인지를 깨달아가고 더 풍성한 은혜와 그 감격 가운데 살아갈 수 있죠.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아바드 합시다. 사냥하고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